요즘에 보면 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함께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애완동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산업도 커지게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진 반려동물, 애완동물에 대한 개념은 그냥 잘 먹여주고 키우면 된다, 뭐 요 정도거든요. 요즘은 심지어 반려동물도 아니고요, 반려돌을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반려돌 키운다고. 반려동물은 돈도 많이 들고 똥 싸면 치워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반려돌을 키운대요. 돌은 똥도 안 싸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돌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얘랑 대화하고 잘 있었어?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이렇게 교통하고 교감해야 될 뭔가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똥개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얘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 문이 잠깐 열려 있었는지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우연히 들어왔는데 저도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이걸 쓰면서 막 고민 생각해봤는데 되게 작은 강아지였어요. 근데 이 똥개가 이뻤어요. 똥개인데 되게 귀엽게 생긴 요만한 되게 작은 애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는 뭐 키워본 적도 없고 뭐 했는데, 얘가 들어왔으면 집 올 일 다 보면 나가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들어왔다가 지네 집 아닌 거 확인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나가고 계속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안 나갈까?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동물들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내야 되나? 밖에 내보내야 되나? 근데 얘가 어땠다고요?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겼어요. 밖에 내놓자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얘를 그냥 밖에 내보내자니 이 귀여운 게 밖에 나가서 비 맞고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키워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냅뒀어요.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요. 한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데리고 있었죠. 근데 먹이를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밥 먹고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들어온 때가 언제였냐면 명절 때쯤이었어요. 얘가 명절 때쯤 저희 집에 와가지고 평소에는 별로 먹을 게 많지 않은데 그때는 나름대로 기름지고 고기들이 좀 있는 때거든요. 저희 집에 한 1년에 2번 딱 있는 기회를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줬죠. 뭐 갈비찜 했던 거 남는 거 이렇게 뼈는 빼고 살만 주기도 하고, 뭐 처음에 앞에서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줬죠. 그럼 잘 먹더라고요. 귀엽죠. 줬는데 이런 맛에 키우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집이 맨날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명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거 고기가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이제 물에다가 밥 이렇게 말아서 줬어요. 와, 이놈이 안 먹네요. 처음부터 기를 잘못 들였어요. 이게 고기 먹이고 기름진 거 먹였더니 이제 물에 밥 말아 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죠. 참 이런 것들도 다 가리는구나. 그래서 고민했죠. 어쨌건 우리 집에 있는데 얘를 먹여 살리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뭐 지금이야 워낙 좋은 사료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이런 거 사다 주면 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마른 밥에다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계란을 후라이해서 넣어줬나 생으로 넣어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어요. 멸치도 넣어서 주고 이랬더니 이놈이 드시네요. 참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였구나.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 강아지의 주인은 아니었잖아요.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잘해주려고 했던 거죠. 뭐 잘 이렇게 좋은 것들로 뭐 처음에 좋은 걸 주려고 한 건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그게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냥 물 말아서 줬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안 먹으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여야겠다는 심정에 뭐 계란도 넣어주고 뭐 멸치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줬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들을 살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줬으면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얘가 별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당연히 지네 집인 듯이 심지어 방 안까지 기어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방 안까지 기어들어오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나갔다가 지가 산책하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지네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희한한 놈이네 그랬는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시더니 어느 날엔가는 이렇게 배가 불러서 들어오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애도 낳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집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강아지,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따른다. 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따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처음 1절부터 쭉 다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는 좀 띄고 10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될 사람을 찾는데 이 일을 해줘야 될 사람을 하나 선택하죠. 그가 누구냐면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거예요. 24절이 2절에 맡으면 쓰여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맡아서 이것들을 행하는 이 종을 부르는 거죠.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 말고 내 고향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네 있지? 거기 가서 한 사람 찾아와, 이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아내가 될 만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와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렵지 않은 일 같지만 단순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지중해 있고 여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들이 원래 살던 동네는 어디였습니까? 저 위에 하란, 이 베타날 하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면은 한 2달 정도 걸려야 될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많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쭉 차 타고 가거나 좀 멀다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이러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엘리에셀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늙은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나이 먹어가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쉽냐? 그것도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태워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먼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거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지금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시면 그 땅 떠나와서 여기서 산 지 수십 년이에요. 여기서 산 지 오랜 시간 지났거든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살던 고향 지금이 예전에 살던 때랑 비슷합니까? 아니요. 그 집 찾기도 힘들어요. 아주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분부대에 제가 한 2년 살았다고요, 여기. 근데 지금 알아볼 수 있다고요? 제가 누웠던 땅이 어딘지 가는 가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길이 없던 길들이 막 생겼잖아요. 찾을 수 없어요. 어떤 가문이 있는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가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가문이 있을까? 뭐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옛날에 기억했던 그 기억으로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내는 거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늙은 종을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떻게 뭘 찾아오라고, 누구라고 찝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종인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같이 아브라함하고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두 해 같이 살아온 것도 아닌데. 엘리에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없을 때는 그를 양자 삼아서 모은 재산을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돈독한 사이잖아요. 충분히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쯤 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에셀도 이곳 땅 가운데 있으면서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같이 아브라함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지역의 재력가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좋을지도 알아요. 아마 그들 무리 중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에셀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제가 여기 같이 일해 보니까 이 집안이 유력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자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얘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쯤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분명히 충분히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줄 것 같을 때, 더 좋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충분히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경륜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주인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조금 더 자신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인이 하시는 것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륜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전통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요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행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냐?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적으십시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주인에게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에 합당한 모습이고요. 나의 경험과 지식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요, 주인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인의 신앙을 따른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지금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혼자만 떠나지 않아요. 선물로 줄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납니다. 이미 낙타 10마리만 해도 큰 선물이 될 수 있는데 낙타만 보내지 않고요, 여러 가지 선물들 이런 거 싸서 보냈겠죠.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아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막막하죠. 그 멀리까지 우선 가야 됩니다.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찾아야 돼요. 막막한 길이라는 거죠. 며느리 구해오라 라고 하긴 했지만, 출발은 했지만, 이건 어떻게 길도 답도 없는 길을 출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 고민했겠죠. 그 당시 예전에 생각해 봤겠죠. 그때 있었을까? 그때 어디였지? 그 길에 뭐가 있는데. 옛날 생각, 저도요, 어렸을 때는요, 제가 살던 동네에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골목골목 다 그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하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자녀들 데리고 가끔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가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가가지고 내가 나온 초등학교야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들 계시던데, 가도 없어요. 이제는 가던 없어요. 제가 잘 가던 오락실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때 누구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있을까? 고민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도 고민했겠죠. 차라리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았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거기 살 때 말이야, 거기 누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좋았어, 거기 한번 가봐 라고 해도 사실 어려워요. 그때 게 있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대로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런 길을 제시해 준 것도 아니야, 나도 생각나지 않아, 이런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배웠던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엘리에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도했겠지. 아브라함이 딴짓 했을까요? 그렇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엘리에셀도 이 막막한 상황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지금 미쳤는지 저한테 이런 거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이어서 그런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순조롭게 만나서 누구에게?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막막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주인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종은 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성에서 물 길러 나올 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내가 물 마시겠다 그러는데 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나에게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에셀 참 배짱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이야 주죠, 그렇죠? 안 주시나요? 표정들이 안 줄 것 같은 표정이신데요. 물 달라 그러면 물은 주잖아요. 물은 줍니다.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한테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어려운 일이 되냐면요,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요, 한 번 마실 때 낙타가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등에 이만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물통이잖아요. 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한 번 마실 때 이거를 자기가 마셔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찬대요. 100리터 뭐 떠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몇 마리 끌고 간다고요? 10마리 끌고 간다고. 10마리면 100리터에 10마리면 1000리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통 쓰이는 양동이가 한 10리터 정도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그럽니다. 그럼 몇 번 떠줘야 됩니까? 10리터를 떠가지고 1000리터를 줘야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의는 베풀 수 있습니다. 아유 목마르시죠?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을 터줘야 되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고요. 100번을 떠줄 수 있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벌써 아브라함과 몇십 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어떤 가정 가운데 지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는 이삭 모르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삭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눕히더니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 그러더니 이제 내려놨어. 이런 거를 경험했어요. 이 어린 이삭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이런 장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문을 위해서, 특별히 이 이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를 얼마큼 다 안아주고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와요. 떠나면서 그의 경륜과 지식을 의지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주인의 신앙을 따랐던 거죠. 주인의 신앙을 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엘리에셀은 주인의 신앙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도 역시 자신의 우월함이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를 기대하는,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엘리에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신앙을 닮아서 그가 했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를 닮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살아봤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따라서 함께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이 같이 지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주인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보면서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의 주인이 했던 대로 따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먼저는 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이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밝히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내 경륜과 내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과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로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땡깡부리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떼쓰고 하나님 내 것들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공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통하여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따라갈 때, 주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아버지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신앙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본을 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들 가운데, 세상의 지식 가운데, 세상의 기대 가운데,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 줌을 통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목을 매어버져 고백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주님께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뤄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주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엘리에셀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